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였을 때 그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힘과 제도를 의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참 평강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나이로 늙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이후에 아들들이 사사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왕은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빼앗아 간다 하는 말씀이 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대신 대비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과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을 때 쉽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을 세운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쉽게 응답하거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비유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도 깔고 싶어서 앱을 깔 때 거기에 보면 쭉 약관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걸 다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동의를 누르고 I agree를 누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자동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스팸 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부가 서비스 비용을 차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비용이 따라옵니다. 쉽게 대답하면 쉽게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군사를 준비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누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 정리된 체계, 강한 군대, 멋진 왕, 그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비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늙고 지도력이 떨어져 불안했습니다. 아들들은 탐욕과 불의로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 보면 왕을 세워서 떵떵거리며 또 견고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평이한 그러한 비교 심리 우위를 바라보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문제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부족임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는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면 왕의 비용이 이만큼 될 것이다. 그들은 아들들을 주의 군대로 삼을 것이며 딸들을 주의 요리와 상품 만드는 자를 세울 것이며 밭과 포도원에서 나온 소출의 가장 좋은 것은 왕이 차지할 것이고 그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가장 좋은 소와 나귀를 주의 자기의 일을 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 붙잡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공, 돈, 안정, 권력, 편안함, 정치 또는 모든 바라고 원하는 욕망,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평안과 인간관계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18절 마지막 절 말씀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절당하신 왕의 모습, 왕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대가와 경고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면 실제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다운 평강의 왕으로 또는 생명의 주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과 돈과 안정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편안함이 신앙의 기쁨을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는 왕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주시는 왕이 되어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 묵상, 기도, 깊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쉽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능력과 평강은 하나님께로 오고 참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왕이지 강제로 빼앗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참다운 기쁨과 강건함과 또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비워드립니다. 두려움과 비교 때문에 세상의 왕을 구하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다스려서 참 평강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목자같이 숨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 앞에 먼저 주님을 묻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드리는 기도의 음성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